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따라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격려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제로 이선철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방 참 좋다 그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젊다 그럴까? 약간 그런 느낌 들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잠깐 벗어나서 시편을 조금 보고 다시 또 그 다음에 올 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많이 읽지 않는 그런 시편인데 제가 한 1년쯤 전에 이 시편을 읽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 한번 묵상을 했었고 또 최근에 제가 또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시편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이 시편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시편은 전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체 다 읽은 거죠. 20절까지. 꽤 긴데요. 일단 그래도 전체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47편 그러면 시편은 총 몇 개쯤 있죠? 우리 시편 속에 시가 150개 있죠. 그러면 147편이면 좀 뒷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5개 146편부터 146, 7, 8, 9, 10 그렇게 5개 시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5개 시편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 이것을 할렐루야 시편 그렇게 부르죠. 우리 할렐루야 많이 쓰는 말이죠. 할렐루 띄우고 야입니다. 그죠? 할렐루 명령어죠.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꽤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성경 딱 펴보면 꽤 많은 분량입니다. 그럼 이 시는 누가 이 시편을 가장 좋아했냐면은 존 칼빈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성경을 물론 다 좋아하죠. 그분은 다 좋아하지만 특히 이 시편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이상하게도 성경 속에서 어떤 윤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런 걸 떠나서 시니까 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죠. 우리의 마음을 좀 터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굉장히 풍성한 신학적 주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 뒤의 부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연하고 있어서 아주 신학적 주제가 풍성하면서도 또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깝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존 칼빈은 이 시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어디가 시입니다. 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말이 맞다 안 맞다 따지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시라는 것은 우리 약간 과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이것이 시다라는 사실을 꼭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시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은 크게 우리 시를 보면 3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파트죠. 이게 첫 번째 연이고요. 두 번째가 이 파트고 세 번째가 이 파트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누는 거냐면 다 시작할 때 보면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연도 찬양할지어다. 세 번째 연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돼서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3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마다 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주제를 볼 건데 이 시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여러분 다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 없는 사람 이상에 단 한 명도 없죠? 네. 여러분 아버지 머리 지금 한번 떠올려보시죠. 우리 아버지. 혈육의 아버지. 떠올리시면 가슴 좀 찡하세요? 아니면 미우세요? 아니면 아쉬우세요?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죠. 저도 물론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생각이 좀 감정이 복잡하죠. 복잡한데 우리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땅에서 내 혈육의 아버지, 또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진짜 나의 아버지.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런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자녀를 키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자녀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자녀를 너에게 맡길 테니까 내가 한번 잘 키워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는 나와 하나님은 동력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키우죠. 실제로는. 키우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서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게 부모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버지인가를 생각을 하고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하늘의 아버지의 단 1% 기호 따라갈까 말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의 방향이다.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크게 세 파트인데 첫 번째 일련의 주제가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그제 보면 이 시편을 보면 첫 번째 연이 치료하시는 아버지죠.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세 개의 주제를 보시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평소에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사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죠. 하나님도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셋째가 제일 뒤에 가 있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가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순서가 이렇게 돼서 참 놀랐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것저것 책 보기도 하고 저도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참으로 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상처를 싸매주는 부모인가?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당연히. 똑바로 크기를 바라죠. 그런데 사실은 걔는 하나님께 잘 키우실 것이고 스스로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걔한테 맞는 걔가 아픈 상처가 있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싸매어주고 잘 보듬어주고 하는 게 어쩌면 부모의 가장 첫 번째 임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이 시를 통해서 우리를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 3절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전체를 두 단락 짓는 후반부의 첫 번째 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구절이 40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길 이끌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첫 번째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은 부모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잘 키워야지 그런 부담을 엄청 가지고 계시죠.
내가 걔의 상처를 돌볼 여유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내가 혹시 얘를 잘못 키워서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부담 때문에 훈육하고 또 약간 다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데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상처를 싸매는데 굉장히 우리가 약할 수 있다. 그 제가 이제 우리 애들 키우고 우리 애가 또 자녀를 낳아서 제 손자가 됐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되니까 저는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잘 키울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부모가 할 일이고 할아버지는 뭘 하는 거죠? 무조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 제 선배분 한 분이 옛날에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저한테 말하기를 제가 할아버지 되기 전에 그분이 이미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의 임무는 손자의 버릇을 망치는 것이다. 아주 재밌죠? 할아버지 무조건 기호해줘라. 걔 자꾸 다그치지 말고 할아버지라고 해서 다그치지 말고 기호해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인가를 좀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필그림 하우스 갔다 왔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꼭 한번 가보시고요. 여기는 경치가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 딱 앉으면 앞에 보이는 산과 그 그림자 같은 것들이 앉은 그 자체가 거의 뭐 힐링이 됩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왜 갔냐면은, 우리 얘 둘이 큰 손자, 둘째 손자죠. 얘가 큰 애고 제가 둘째인데, 저희 큰 딸의 이제 두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딸과 사위가 자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필그림 하우스는 애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묵살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따라가서 따로 얘를 둘 데리고 그 약간 떨어진 곳에 방을 얻어서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 방을 정식으로 예약해서 저는 노는 거죠,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수련할 동안에. 아시겠지만 철로 역전 코스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날 놀았는데 놀면서 단 한마디도 걔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놀아주기만 해도 애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참 많이 컸습니다. 그죠? 요거는 동상을 따라서 우리가 자세 잡는 그런 포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럼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치료의 방법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획일적으로 사람을 자꾸 대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FM 틀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각각의 장점과 특징을 인정한다. 밑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대로 각각 다 부른다. 이름대로 부른다는 얘기는 그것이 그 각각의 특징을 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갔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나치에 학살당한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이름을 다 찾습니다. 찾아서 이름을 계속 불러줍니다. 나치는 그때 아이들을 잡아놓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번호를 붙여서 1번, 2번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요즘도 우리 감옥 가면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거에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름을 다 찾아서 그들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부릅니다. 들어가면 계속 보여주면서 이름을 누구 계속 부릅니다. 그게 야드 바셈이라는 건데 이 야드 바셈이라는 글자 자체는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A place of name. 이사야 56장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이름을 준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요.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의 특징을 다 인정하시고 장점을 다 인정하시고 우리의 독특한 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우리 보통 획일적으로 사람들 대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딱 못을 받고 거기에 맞추도록 아들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것들을 다 인정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거기 가면 정말 꼭 언제 가실 일 있으시면 당연히 가는 코스인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가슴 찡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처럼 하나님도 지금 현재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겠구나. 하나님은 이상철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상처를 치료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우리 가장이 되면 가족이랑 가끔 싸우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들은 할 역할이 뭐죠? 가장이나 리더의 할 역할은 흩어진 사람들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하고 화합하게 해서 다시 모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려고 할 때 다시 모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보면 필요를 공급하는 아버지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를 다 공급하시죠. 그러려고 여러분들 은행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근데 필요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꼭 필요한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산에는 풀이 자라게 하시고 덜짐승과 저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스케일이 엄청 크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아주 작게 오는 작은 까마귀 새끼에도 딱 걔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잘 크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좀 약간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런 일을 키워야 되지? 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럴 때 약간 하나님을 향하여 약간의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이런 아이가 저에게 태어났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그 아이를 땅에 보낼 건데 누가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지를 보고 너다. 너에게 내가 이 아이를 보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봤던 그 손자 2명의 엄마가 제 큰딸이죠.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심장수술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보살피면서도 가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제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저만한 사람 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들 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그 아이는 그렇게 심장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가 그 아이를 보살피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그것들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그의 단점과 장점을 가장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모에게 그 아이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나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부모다. 하나님 그렇게 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아버지다. 이 부분은 시편 147편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쳤던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능력입니다. 우리 보통 자녀가 능력 갖기를 바라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사회에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품이고 그의 인격이다. 그래서 보면 본문에서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출세, 부자, 그게 다 필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진리가 참 무엇인가를 찾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도 우리 자녀가 그런 인품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잘 되도록 공부 조금 못해도 약간 추세를 좀 적게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우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바라신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더해서 돈도 생기는 것이고 사회 성공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했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더하신다라는 것은 그 우선순위가 명확히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 먼저인가? 그 다음 것들은 2차적인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보면 제일 마지막이죠.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신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상처도 보듬고 또 그의 필요도 공급하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 게 좋겠다. 그 방향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죠. 우리에게 무척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하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 참으로 부담스럽죠. 스스로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밑에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고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재밌는 표현은 18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인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어린 것들 다 녹이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완벽히 일치하죠. 말씀이 육신 되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단 1%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지키세요. 행동대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말하는 것과 행동이 거의 일치한다. 100%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 일치한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범이시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있으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혈육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 earthly father이 있고 heavenly father이 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를 키우시지만 그분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내가 자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했죠. 그 원천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모로서 하나님을 모범을 따라서 그런 좋은 부모가 되게 되겠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느끼죠. 저도 그걸 느낍니다. 자녀 키울 때하고 손자 키울 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손자 보듯이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다. 왜? 나도 그러니까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인데 당연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완벽한 사랑일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는 동력자입니다. 엄청 명예로운 거죠. 하나님 진짜 키울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걸 키우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기고 나를 통하여 키우고 싶어 하시고 너하고 나하고는 너의 자녀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우리가 코워크를 하는 것이다. 그게 부모의 참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회이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아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그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과정에서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내가 모범을 보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통하여 나한테는 뭘 느끼는 거죠?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보다 몇백 배, 몇천 배나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용서가 어떤 의미인가를 내가 나의 자녀를 내가 용서할 때 그 용서를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 좀 긴 시편이지만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를 향한 절대 불변의 사랑,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바쁘고 힘들지만 나의 자녀들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내가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건 너무나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모든 우리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마다 너무 큰 부담으로 그 자녀들을 키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는 편안한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녀 되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찬양과 행복과 기쁨이 느껴지는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